란타원 강덕재 교감님으로부터 무엇을 아셨을까라는 주제의 설교 말씀을 받듭니다. 반갑습니다. 무엇을 깨치셨을까 하면은 너무 우리들하고 동떨어진 것 같아서 무엇을 아셨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뭘 몰랐다가 알면 그것이 이제 깨친 거잖아요. 이제 얻어진 것이. 대종사님 뭐 깨치셨는지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대종사님이 뭘 아셨는지 다 아시거든요. 해년마다 우리가 일원상 법어를 하죠. 대각계교절에 이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뭐 시방세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쭉 해서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제 이 내용을 깨치신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아신 것이고 우리도 알아요. 그죠? 아는데 이제 대종사님 아시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머리로 아는 거고 대종사님은 이건 그냥 마음으로 그냥 딱 증득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하고 차이거든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꼭 같은 건데 어떻게 알았느냐가 약간 다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정토님께서 이 내용을 강연을 하셨어요. 경강을 하셨는데 앞의 내용은 깨달은 내용이고 진리가 이렇게 돌아간다.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고가 아니라 이 진리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할 것인가가 6가지 이제 원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이제 보니까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그죠? 오면 가고 가면 오고 또 죽으면 낳고 나면 또 죽는다. 이것이 끊임없이 작용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지고 이 세계가 유지되고 그렇다는 것을 아신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말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주면 받게 돼 있고 받으면 주게 돼 있고 오면 가게 돼 있고 가면 오게 돼 있고 나면 죽고 죽으면 낳게 돼 있는다.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대종사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반기념문 여러분들이 많이 열반기념제를 지내죠. 어느 사물이 그 묘리에 개합되지 않는 바 있사오며 어느 생명이 그 자음에 들지 않는 이있사오리까. 이 내용이거든요. 모든 생명이 이 불생불멸 인과보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벗어날 줄 알고 속이기도 하고 벗어날 줄 알고 막 이생에 집착하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고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막 내 안에 모으기만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모으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고 받으면 반드시 주게 돼 있고 언제 주느냐는 그것이 뭐 이제 인연과가 다 했을 때 조건이 다 성숙됐을 때 나가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이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하려면은 이제 말을 하자면 원만구족 지공무사 이 내용을 알면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이해를 하면은 시방사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것도 해석이 되고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닌 것도 해석이 되고 오고 가는 것도 다 해석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원만구족 지공무사 다 아시죠? 설명으로. 조금도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이 모든 것이 두루 갖추어져 있고 또 그것은 지극히 공정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작용을 한다. 이제 이 말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느 한 모자라거나 결함됨이 없이 다 있다는 것은 죽음도 있고 태어남도 있다는 거예요. 빼앗김도 있고 받는 것도 있다는 것이고 늙음도 있고 뭐 젊음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건강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비될 수 있는 것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우리한테는 그런 것이 없나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은 그 양면을 다 갖추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행복한 것 같은데 그
그 불행도 있는 것이고, 저 사람 늘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하지 않은 모습도 있고, 늘 싱싱한 것 같은데 시듬도 있는 것이고, 닮기만 하는 것 같은데 줄 때도 있는 것이고, 이게 모든 만물에 다 갖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들어서 그러냐면, 나라는 것이 들어가지고 있는 것만 좋아하고 건강한 것만 좋아하고 이걸 많이 취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없는 것 같아. 다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만 있는 것이 온전한 것 같고,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근데 그 이론의 이제 이 세상은, 그리고 나는,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그렇게 두루 다 갖추어져 있고, 그것이 인과작용으로 인해서 손바닥이 되기도 했다가 손등이 되기도 했다가 아이가 되기도 했다가 어른이 되기도 했다가 이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은 앞에 내용이 다 되는데요. 실은 이제 원만구족 지공무사에서 원만구족을 먼저 이해하는 것도 편하지만 지공무사를 이해를 하면은 또 원만구족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공무사는 뭐냐면은 지극히 공변돼서, 아까 경강하고 연관이 됩니다. 지극히 공변돼서 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가 없다는 건데, 이거는 뭐 나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큰 나로 살면, 큰 나로 살면은 작은 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만 생각할 때 나하고, 우리 가족들 속에서 가족에서의 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당에서의 나하고, 원불교 전체를 놓고 볼 때 나, 그 다음에 이 세계 전체 인류를 놓고 볼 때 나를 볼 때 어때요? 같아요? 같은가요? 달라요? 같아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난데, 우리가 심신작용을 할 때 나 혼자의 나를 선택하고, 우리 가족에서의 나를 선택을 하고, 교당에서의 나를 선택하고, 전 인류에서 나를 선택할 때 달라요. 기준이, 표준이. 그게 뭐냐면은 작은 나에서 큰 나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큰 나가 되면은 지공이 되는 거예요. 무사라는 것은 큰 나, 대하로 나아가 버리면은 지공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공변돼 가지고, 대종사님은 이제 대종사님 박중빈 이 이름에 떠나 가지고 일체 생명이 나가 되니까 어땠었어요? 일체 생명이 다 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공변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없는 것이 전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은 전체에 나가 돼 버린 거예요. 지공이니까 전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공이 되면, 전체가 되면은 거기에는 원만 구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혼자만 있으면 제 지식이 10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당에 제가 돼버리면 지식이 몇 개예요? 지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 혼자 10개라면 300명이면 몇 개 되겠어요? 3000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전체에 나가 되기 때문에 3000대천의 지식을 가지고, 3000대천의 권속을 가지고, 3000대천의 재물을 가지고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는데, 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큰 나가 될 것이냐. 늘 이제 법문에서 우리가 하는데, 누가 이제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누가 냈냐? 허공법계는 어떤 사람이 소유를 해요? 허공법계 소유를 누가 해요? 정산종사님 법에, 저 성리품에 나와요. 대종경 성리품에. 허공법계는 누가 소유를 해요?
원불 그러면은 대종사님께서 부처법 내시면서 이 원불교는 누구 소유라 그랬어요? 예? 신심 믿고 공심 믿는 사람이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신심 믿고 공심 믿는 사람이 사용할 바다 그랬잖아요. 이 원불교는 신심 믿고 공심 믿는 사람이 운전할 바고 신심 믿고 공심 믿는 사람이 소유할 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불교를 소유를 하시려면 신심 있고 공심 있으면 원불교 1년 예산이 얼마죠? 그걸 소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것이 내 앞에 이제 갖다 놓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형상 있는 물건만 소유하려고 허덕이면은 결국 우리는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를 할 수. 허공법계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앞에 갖다 놓지 않는 모든 유형무형의 것을 다 포함해서 허공법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모든 것들을 이 소유라는 개념을 나 안으로만 막 끌어들여서 내가 품어하는 이것을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밖으로 내던져 버려요. 내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것이 다 내 소유가 되는데 우리는 안에서 끌어안고 내가 관계하는 인연들, 내가 관리하는 물건들, 이것만 내 소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념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을 하면 그 소유가 훨씬 더 커진다. 그것이 이제 대아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원리편에 보면은 정산 종사님 원리편에 보면은 허공같이 마음을 비우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인이고 성인인데 매사에 상이 없어야 된다. 그건 나라는 상이 없어요.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면 저 사람은 나하고 가까우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을 없애고 원근을 없애는 연습을 하고 또 증애, 미워하고 사랑하는 원근하고 비슷하기는 하죠. 이 마음을 자꾸 없애는 연습을 하면 내가 밖으로 나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숨어있는 나가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가져서 더 많은 사람이 나의 권속이 되고 더 많은 이 환경이 내가 활용할 바가 되고 이제 그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다 이 허공의 주인이 돼가지고 만생령을 제도를 했다. 그러니까는 만생령을 제도를 하고 우리가 성불제중의 목적이잖아요. 성불제중인데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이 정법으로 인도하고 깨침으로 인도하려면은 내가 나를 키워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로 인해 가지고 이 깨침을 얻어야 되는데 움켜잡고 원근 친소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깨어나겠냐고요. 은혜를 받겠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증애를 없애고 원근을 없애고 상을 없애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배우고 숨쉬고 또 녹아지고 그렇게 해서 함께 성불제중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음이 밖에 많이 가셨죠? 그 이제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안다. 이제 이 내용에서 모든 수행자들이 이제 무와 무소유, 이것이 뭐냐면은 전체 허공법계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노력이에요. 그게 말을 하자면 뭐 스님들이 길상사 스님이 누구죠? 제가 이렇게 법정 스님 무소유 우리 다 부러워하잖아요. 다 부러워하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무와 무소유를 노력한 것은 허공법계를 시방삼계를 다 내 소유로 삼으려는 노력이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나를 놓아버리면 허공법계가 다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면, 이거 아시겠죠? 전체가 돼버리면
저 자식들하고 나하고 하나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하고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 버리면은 기독교인하고 우리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공이 돼 버리면, 무와 지공 전체적인 큰 나가 돼 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다. 요점만 얘기하고요. 재불주사와 범부중생이 성품인 줄을 알며, 이거는 우리가 소우주잖아요. 우리는 진리만 그렇게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 아니라 나도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그 작은 나로, 원래 큰 나니까 원래 그 작은 나로, 이런 말 해도 되나, 쪼잔한 나로 뭐 이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래 그렇게 넉넉하고 지공무사하고 원망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쪼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무상, 원근치수 없애고 상을 없애고 증해를 없애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불의 노력이죠. 그 다음에 생로병사 이치, 뭐 이거는 다 아시겠죠. 인과보응의 이치, 이것도 다 있는데, 인과보응이라는 것이 이제 이 우주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거. 이 세상에 가만히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나요? 이 머리카락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거 세포도 가만히,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하는데,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해요.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이 몸도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끊임없이 변화가 되는데 그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내가 수용을 하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요. 근데 변화되는 원리는 그것이 한계가 차야 변화되죠. 한계가 차야 변화가 되고, 누구를 만나야, 조건이 돼야 변화가 되는데, 그 한계가 차고 조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은 우리 공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한순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 그러니까 늘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도 뭐 요즘 자꾸 지금 잊어버리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잊어버리는데, 근데 이 변화가 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속에서 또 새로운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어떤 한계에 찼는지, 어떤 조건이 되었는지, 그러면은 내가 역 속에서 변화가 되었으면 반드시 또 다른 새로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이 인과보응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생로병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는 무한한 새로움과 창조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우리는,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거고, 여기에 뭐 이게 증득으로 조금 아는 것이 몇 개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저도 말로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강덕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딱 보고 강덕제네 이렇게 하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를 보고 이론상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아는 거하고 딱 보고 이론상이네 아는 것이 깨달음과 안 깨달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도 뭐 불생불면 인과보응도 딱 말을 하면은 아 그렇겠구나 하고 딱 마음에 이것이 들어와지면 깨침이고, 이것은 불생이고 이것은 생멸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알아가는, 그냥 그 지식으로 또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식이 쌓이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정말 그러네,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은 대각을 하셨고, 우리는 오늘 일각, 이각, 백각, 만각 해가지고 대종사님처럼
대각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